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하나님은 다시 남은 백성이 돌아오며 그 나라는 평화로울 것이라고 하며 회복의 예언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잘 되는 것이 응답받고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역시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택이지 조건이 아닌데 이 사실을 놓치니 이스라엘은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나온 말씀처럼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자신들의 소욕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역시 인과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는 도구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막대기를 사용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뒤에 바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의 마음의 다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당장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해도 결국 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이들을 과정을 거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과정을 겪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이 받을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야 11장의 응답입니다. 그들은 황폐한 세상에서 남을 자, 그리고 나와 같이 은혜로 남은 자를 찾고 남길 자가 되어 주님이 오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로 남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남은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